오늘 이 이사야 이제 3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유다의 이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2장 전체, 더 나아가서 4장과의 큰 문맥 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먼저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처한 막중한 영적인 어두움, 혼란 가운데 이들의 제사도 패하고 또 이들의 아주 반신창이가 된 상태를 탄식하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들의 이제 이 성읍도 신실했는데 창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완전히 회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을 심판과 함께 주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2장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2장의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상적인 시온의 나라,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이 올라올 것이고,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그렇죠. 중요한 것은 2장 3절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자,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가 되면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오는데 칼이 보습이 되고, 그죠? 그리고 창이 낫이 되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2장 6절부터는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외가 되는, 그리고 이들이 도리어 현재 세상 풍속에 가득한 이방을 따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2장 6절부터 쭉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 상태와 심판이 2장 3장에 계속되고 4장 2절부터 6절 끝까지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상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처음에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4장 끝에 이상적인 회복,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들의 아주 패역한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패역한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의 패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여러분, 이때가 이제 배경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시야 시대를 보면 이제 우시야 시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이제 우시야 시대에는 우시야가 52년간 유다를 아주 태평성대로 잘 다스렸는데, 사실 이렇게 잘 다스린 것은 우시야 왕의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 온 열방을 통치하는 아수르 제국이 이 제국의 왕들이 좀 이렇게 현찮은 왕들이 많이 이렇게 계속 이제 통치권을 잡으면서 국력이 많이 쇠하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태평성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우시야 왕도 교만해지죠. 그래서 우시야 왕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이 분향의 이 제사를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성소에 가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의 제지를 받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셔서 몸에 문둥병이 번지게 되죠. 깜짝 놀라서 왕을 빨리 밖으로 밀어내라. 왕을 쫓아냈는데 그 다음 이후로 문둥병에 걸려서 우시야 왕은 남은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 아주 자고해서 막 제사장도 내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버릇으로 하나님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태, 인생의 아주 정점까지 이제 아주 도달한 겁니다. 그때 1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이제 뭐 하신다고 그럽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자, 하나님이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선물이고 사실 그럴수록 이걸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뭐 살 집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주님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아진 게 보이죠. 두둑해진 돈 이거 갖고 뭘 해야 되나? 이걸 갖고 어디에 우리가 뭘 좀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예전처럼 주님께 집중했던 마음이 흐려지면서 이제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가 위기인데 위기인 걸 모르는 게 더 큰 위기죠. 우시야 왕은 위기인 걸 모르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문둥병으로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인생이. 왕의 통치도 얼마나 이 왕 유다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망신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이제 우시야 왕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태평성대를 이들이 너무 의지하고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고 장 보러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좋은 차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좋은 차를 사준 아내가 너무 좋다가 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면 집을 들어오지 않으시네요. 동해 바다도 가고 서해 바다도 가고 부산도 가고 놀기 물 좋은 데가 어디냐 요즘에 남자친구 사귀는데 좋은 데가 어디냐, 그리고 막 이상한 데를 밤에 막 드나들고. 남편이 차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럴 거면 차를 타지 말라고, 그러려고 차 사줬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많은 걸 줬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늘릴까 하고 눈을 돌려봤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이제부터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한테 더 가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로 줬던 거 이제부터 가져가겠다. 그래서 뭘 가져가시느냐? 1절에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내가 먹는 창고에 이렇게 먹을 게 많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가져가신다. 예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번에도 주셔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의지하는 걸 보고 기특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의지하질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밥 먹을 일 아니면 얘기할 일이 없다. 식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어요. 요 한마디, 요 말이라도 듣는 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밥 주세요도 안 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대면대면해진 거죠. 자,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이 고대의 성읍을 가면요 아주 특징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물 저장 창고입니다. 전쟁 때 물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게 한 5층 깊이로 땅 밑을 파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로를 연결하죠. 왕궁 가운데로 연결하게. 그래서 이 성읍 안에 이 구석에 가면 큰 이 물창고, 저장창고, 이걸 시스턴이라고도 하죠. 큰 물 저장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가득하면 든든한 겁니다. 이 기근에도 대적이 와도 넉넉히 버틴다. 그거 잊지 않은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이제 전쟁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여러분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기는 건데 이 사람이 많고 전쟁할 게 많으니까 내 군사가 벌써 이렇게 많네, 이런 생각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선지자와 함께 뭐가 나오냐? 복술자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복술자는 뭡니까? 우상에게 물어보고 점괘를 보는 사람이 복술자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서서히 여기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는 운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귀신의 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 잃어버릴까 봐 무당을 찾아가네요. 똑같은 겁니다. 복술자. 장로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또 오십부장, 귀인, 모사는 카운셀러죠. 전쟁의 전략과 또 이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장인들은 아주 기술자들입니다. 테크니션,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능란한 요술자. 이거 하나님이 절대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술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요거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의지했던 것들 다 제거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양식과 물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면 광야, 불가능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들은 이제 많아지니까 광야가 뭐가 다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요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정점에 내게 힘이 주어지는 것 같을 때, 돈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는 뭐냐? 내 선택지가 많아질 때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돈이 많으면 밥도 먹지만 밥만 먹겠습니까? 또 맛있는 거 찾아 먹고 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거 다 먹다가 성인병 걸리죠. 몸에 좋은 거 소량 적정량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택권이 많다고 해서 다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은혜와 복으로 많이 주셨는데 이걸로 내가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질 때 이 선택권을 단순화시키는 게 영성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다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다가 세상에 빠진다니까요. 주님을 보고 단순화해요. 어제 우리 젊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롯이 양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빗기라는 거죠. 초장 내가 차지한다. 아브라함도 밀어낼 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선택권이 많아질 때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다가 된통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롯한테 선택권을 롯한테 주죠. 야, 네가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가겠다. 그 롯이 자기는 아주 좋아 보이는 땅, 요단강이 막 콸콸콸 흐르는 요단강 옆에 아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기름진 땅을 딱 선택해서 가죠. 그 기름진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옆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땅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곳에는 기가 막힌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갔다가 결국은 빨려들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근데 롯이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죠. 아브라함은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주셨습니다. 내 선택권이 많다고 동서남북 다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세월이 갈수록 주 앞에서 단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4절에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 통치자가 연륜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욕심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고, 아노미 상태,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양식과 물을 다 뺏어가니까 가난하게 되죠. 그때가 되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뭐가 되느냐? 옷 한 벌 있으면 관직에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되어달라 그럽니다. 이 겉옷은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거가 없으면은 밖에서 아무데나 잘 수도 없고 이불 같은 역할도 하고 외투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겉옷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다 뺏겨갔습니다. 있는 사람, 그나마 네가 겉옷이 있으니까 통치자가 되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만 되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차 있는 사람만 지도자가 되라. 넌 차가 있으니까 지도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겉옷이 있으니까 지도자가 돼. 아니,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있으니까 소유의 가치가 통치의 가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그러자 이 사람이 아이고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다가 겉옷마저 뺏길 것 같아요. 나는 돈도 없고 또 의복도 없고 달랑 겉옷 한 벌 갖고 있는데 그걸로 다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회의 기준이 뭐가 됐느냐? 소유로 통치자, 세상 권력을 소유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특별히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실 때가 있었죠. 광야 생활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신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걷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 아니냐로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 함량 미달의 지도자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재앙을 자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함량 미달의 리더들이 유다의 패망을 더욱 가속화시키는데, 자, 이들이 리더의 역량을 입증하는 게 뭘로 입증되느냐? 약탈력. 힘없는 사람 빼앗는 거, 약탈력. 거짓말력. 거짓말하는 그냥 밥 먹듯이. 능력은 부자야 하는데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약탈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이걸 뭐라 그러냐? 파퓰리즘이라고. 오늘날 우리 세워진 지도자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분열을 조정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게 지도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기준은 똑바로 하자는 거죠. 의인이 복이 있고 악인은 화가 있는 게 맞지요. 10절 11절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자, 이제는 누구까지 가세하느냐? 함량 미달의 리더와 함께 여자들, 여기 여자들은 누구냐면 고관들의 부인들입니다. 이 부인들, 이들까지 잘못된 리더십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정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을 때,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실 때, 사업이 잘 될 때, 또 내가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좀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이제는 괜찮다 싶을 때, 여러분 너무 눈을 주변으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들리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태까지 주님이 길 열어주셔서 왔으면 마지막도 길 열어주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여태까지 길 열어주셔서 왔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길을 열어 제치고 내 선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열어주실 때 갈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셨던 것인데, 주님 주신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